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콜포비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하 그리고 공포라는 말이 합해진 합성어인데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거에 관해서 필요 이상의 불편함과 두려움, 공포까지 느끼는 말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전화벨 소리가 조금만 길어져도 부담을 느끼고 내가 용기를 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때 느끼는 초조함을 얘기한 거죠. 스마트폰과 메신저가 일상화된 요즘 전화 통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응답자 336명 중 91% 직장인들 대상 조사였는데요. 10명 중에 9명이 전화 통화하는 게 힘들다, 무섭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소통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전화 통화 여러분도 잘 안 하시죠? 우리 어머니들도 카톡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 메신저 등의 발달로 인해서 굳이 음성으로 상대방과 통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비대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문자나 메신저로 소통하는 게 편하죠. 여러분, 문자나 메신저는 생각하면서 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상호작용에 느껴지는 부담감이 두려움으로 발전을 하고 폴포비아라는 병이 아닌 병을 현대인들이 겪고 있다는 거죠. 결국 폴포비아는 두려움에 쫓기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10지파가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여로보암 왕의 출발은 멋지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택이었고 예언자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순종만 하면 너의 가문이 번성하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세요.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세 번째 줄 보실래요? 내 종 다윗과 다윗이 행한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을 세워준 것 같이 견고한 집, 견고한 왕국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세요. 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쫓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나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 그리고 기존의 다윗의 자손인 유다의 르호보암의 왕국이 두 개 있습니다. 나라는 나눠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나라는 나눠졌지만 여로보암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허락은 하죠.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자기를 떠날까봐, 자기를 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같이 세워주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을 여로보암은 가지게 됐고,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악에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비책 3가지를 백성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비책이 여로보암 인생의 실책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비책은 금송아지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남부 국경에 있는 베델, 다른 하나는 북부에 위치한 단에 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삼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예배 역사에서 중심지에 해당하는 성지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헤르몬산 가까이 있는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지만 예배가 시행되었던, 사사시대부터 시행됐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이라는 곳은요, 베델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화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운 예배가 아닌 이방화된 예배가 시행됐던 곳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2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이다, 그것이 어떻게 정당하냐라고 말을 할까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금송아지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사람들이 우상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두려움에 쫓겨서요,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대신 단과 베델을 성소로 지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궤 대신 금송아지를 신적 임재의 상징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여로보암이 이렇게 아무리 금송아지를 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이 금송아지를 통하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인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불안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 모양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상에게 절을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4절의 끝부분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로보암이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들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심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책은 결국 실책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이 제시했던 비책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열왕기상 12장 31절을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되어 있죠. 여로보암은 지역적 예배 초소로서 산당을 많이 짓습니다. 사실 이 산당이란 것도 하나님이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산당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라고 자격을 부여했던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자원하는 일반 백성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로 제사장을 삼아라 말씀을 규칙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쫓겨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거죠. 역대하 11장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이 정책에 반발을 하니까 여로보암과 그 아들 여로보암은 그들을 아예 제사장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추방해 버리죠.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쫓겨서 이제 하나님 말씀보단 자신의 판단,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을 눌러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의 비책은요,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절기를 대신한 자기 나름대로의 축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과 33절에 보면 1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여로보암이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다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친히 만들어주신 이 절기인데 이것을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축제의 절기로 8째 날, 그 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쫓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절기를 바꿨던 거죠. 여러분, 세 가지 비책을 여로보암이 백성에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신앙을 떠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왕이 유다 땅으로, 적국 유다 땅으로 백성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고 이렇게 예배를 만들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로보암이 이 신앙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이런 신앙의 요소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델은요 예루살렘에서 19km 떨어져 있습니다. 19km, 차로 운전하면 한 10분 정도의 거리죠. 결코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베델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제물에 이 태우는 번제를 하면 연기가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델에서도 연기가 동시에 올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두 곳에서 예배드리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는 아니 예루살렘에서 굳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왕처럼 우리가 편한 대로 섬겨도 되겠구나, 우리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여로보암의 이 비책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실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열왕기사 13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은요 이제는 두려움에 쫓기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주관해야 될 예배를 이제 자기가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만든 거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파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시아가 나중에 태어나서 네가 세운 제단을 다 파괴하고 그 위에 너의 자손들의 뼈로 불사를 한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당연히 여로보암이 화가 나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을 때 여로보암의 손이 말려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을 보시면 왕이 회개를 하고 내 말려 들어간 손을 고쳐달라라고 고하니까 예언자가 기도해 주니 왕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왕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집에 가서 자기와 함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 왕국의 제사장이 되달라라고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너는 속히 떠나라. 왕의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떠났지만 13장 18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빠져서 이 젊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세 가지 비책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로보암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죽임을 당한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은 왜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죽었던 사건은요, 두려움에 쫓기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두려움이십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경제적, 자식, 미래 여러 가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려움에서 쫓기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라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쫓기지 않은 신앙의 방법을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에우의 아들 여호아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받는 두려움에 쫓기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제가 잘못 얘기했죠.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이 아닌 대용품을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불상과 그거 이상의 의미입니다. 여기 시흥에서 금천 넘어가시면 큰 불상이 하나 있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걸 팔아가 저 땅에 교회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사실은 우상은요, 여호와의 향한 마음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자식이든 기업이든 재능이든 경험이든 하나님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고 여호와께서는 이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두려움을 우상은 우리에게 주게 되고 우상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악순환을 우리에게 반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섬길 때만 이 우상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인데요. 하나님을 섬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합이란 말은 다바크인데요, 꼭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예배한 게 한 번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딱 붙어 있듯이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는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딱 붙어 있는 영적인 교제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시편 5편 1절과 3절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만 섬겼던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다윗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 다윗이 표현하기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왕으로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왕으로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다윗을 믿음의 왕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싶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3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연장을 받아요. 15년 동안 목숨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는 약속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이사야 38장 20절에 히스기야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만 찬양할게요 라는 은혜 받은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은혜 받은 히스기야가요,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했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병일 나음을 들고 예물과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기쁘죠. 그리고 그 사절단에게 궁궐의 보물, 은금, 향유,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자랑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자랑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 내가 이 정도의 보물을 갖고 있다, 내가 이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힘이다, 은혜 받은 자의 자세를 히스기야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도는 은혜 받은 자답게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한 번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부할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을 때 두려움은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도쿠가와의 10번째 아들인 요루노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루노부가 지방 영주로 파견됐을 때 일입니다. 젊은 나이에 요루노부이지만 부임하지 얼마 안 돼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요루노부가 걱정되니까 고을의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까치가 나타나요. 까치가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까치가 나타나면 좋은 거잖아요. 일본에서 까치가 나타나면 흉조래요. 사람들이 요루노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아닌지 걱정을 하고 요루노부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인 안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까치는 입으로 웁니까? 까치의 꼬리, 꽁지로 웁니까? 까치가 입으로 울어요? 꽁지로 울어요? 꽁지로 우는 거는 빵구를 낀다는 말인데, 까치는 당연히 입으로 웁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울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이 안도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까치가 꽁지로 운 것도 아닌데 당연히 울어야 될 입으로 울었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까치가 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길조다, 흉조다, 운으로 쓸데없는 두려움으로 쌓여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악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두려움에 쫓기는 삶에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8절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을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